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타임, 시간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시간에 대한 개념,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 이 서부 문명입니다. 시간에 대한 그 아주 그 깊은 사유가 있었고, 그 사유가 이제 그 인간의 시간에 대한 생각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시간을 이해하고, 또 시간을 이해하니까 시간을 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이 말이 영어인데, 근데 그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그 고대 이 그리스 언어, 이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언어가 바로 여러분의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그 생각의 방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 언어마다 문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생각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네, 생각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죠?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네? 네? 우리는 동사가 중요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죠? 명사가 중요하죠. 그들은 명사가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대 라는 그 사건 그 자체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저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누가 했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달라요. 그래서 영어 문법에 보면 명사와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 뭐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가 그 사고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동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 결과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왜라는 질문을 항상 던집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 시간에 대한 이제 서양 사람들에게 생각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알아야 되려면 이 시간에 대한 이 언어의 그 흐름 속에서, 언어의 그 발전 속에서 그 사람들 시간의 개념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어로 시간이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네? 크로노스라는 게 있어요. 크로노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카이로스가 있어요. 카이로스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 이 크로노스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발음이 같으니까 헷갈리는데, K로 시작하는 크로노스가 또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로스가 있죠. 이것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구분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가 다 뒤섞여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신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신화라는 것이, 우리는 신화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화, 예?
신화하면 우리는 뭐야? 사실이 아닌 거, 이야기, 뭐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그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신화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화는 뭐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또 오랜 시대의 사람들이 그 세월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해해 왔는가라는 그 축적물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야기체 전달 방식이 이야기로 전달됐기 때문에 하나의 스토리 형태를 갖고 있지만 그 이야기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사실도 있고 철학적 사실도 있고요. 또 인간의 어떤 그런 고민과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시대적 과제에 대한 그러한 질문들, 또 나름대로의 답들이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우리나라 신화가 뭐죠? 건국 신화가 우리는 뭐죠? 단구 신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리스, 뭐 성경에서도 보면 뭐 창세기도 창세 신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창조론, 네, 창세 신화. 근데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화가 뭐냐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실 거예요. 오르페우스. 여러분 오르페우스 아시죠?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인간인데 이 사람이 그 태양의 신 아폴론에게 하프 타는 걸, 음악을 배워요. 아폴론은 또 음악의 신이기도 하거든요. 음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평화를 가져와요. 예. 그래서 뭐 아르곤 원정대라고 해가지고 큰 배가 있는데 이게 아르곤호라고 해서 세상을 그 탐험하는 그 탐험대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많은 난관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하프를 탐으로 인해서 폭풍우가 잠잠하기도 되고 뭐 괴물이 잠이 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유명한 그 일화가 있죠. 여러분 그 사이렌 아시죠? 여러분 사이렌, 왱 울리는 사이렌, 그게 원래 여신들이에요. 괴성을 질러가지고 사람의 정신을 빼앗는, 혼미케 하는, 혼절시키는, 그리고 잡아먹는 그런 나쁜 여신들인데, 그 여신들이 괴성을 질렀을 때 아르곤호가 큰 위기에 빠졌는데 이 오르페우스가 나서서 하프를 치니까 이 사이렌 여신들이 그 음악이 심취가 돼가지고 이제 침묵하고 그 음악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 위를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그 오르페우스가 있어요. 이 오르페우스가 결혼을 하죠. 누구하고 결혼하죠? 네? 에우리디케라는 여자랑 결혼하는데 이 여자는 누구예요? 님프예요. 님프. 요정이에요. 에우리디케. 오르페우스는 그 요정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요정이 인간하고 결혼하겠어요? 네? 그죠? 영적인 존재인데. 그런데 이 오르페우스가 너무나도 위대한 음악가고, 또 이 사람이 음악가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미남이고, 예. 또 철학적인 어떤 그런 사유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우리디케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는데, 에우리디케가 뱀에 물려 죽었죠.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죠? 네? 하데스로 갑니다. 하데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지하 세계로 가죠. 죽은 자들이 가는, 망자들이 가는. 그런데 오르페우스가 이 하데스에서, 그러니까 이 지하 세계에서 이 에우리디케를 내가 다시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프 하나 달랑 들고 이제 그 망자의 세계로 갑니다. 그 망자의 세계의 왕이 하데스죠. 하데스. 네. 뭐 지옥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 지옥이라는 개념도 그 당시에 그리스인들은 지하 세계를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지상의 세계와 다른 땅속의 세계라고 생각한 거예요. 망자들이 가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개념은 그때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이 오르페우스가 그 난관을 다 이겨내요. 다 이겨내고 또 하데스 앞에서 자신의 슬픔, 아내를 잃은 자신의 슬픔을 악기로 이렇게 타니까, 하프를 연주하니까 하데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데려가라. 근데 다만 너 절대 데려갈 때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이 하데스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그런데 이 하데스 입구가 가깝잖아요. 예?
나가는데 온갖 유혹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뿌리치고 쳐다보지 않고 막 뒤에서 자기 아내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는데 이 아내가 아내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어떤 그런 괴물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난관이 있었는데 그걸 이겨내고 마지막 입구를 딱 통과를 너무나 기뻐서 돌아보면서 여보 다 왔어 했는데 이 에우리디케가 왜 뒤를 돌아봤습니까 하면서 그냥 또 지옥으로 다시 지하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결국 구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괴로워하는데 워낙 미남인데다가 악기를 잘 타는 음악가잖아요. 시인이고. 그 나라의 고향 국가의 여자들이 가만두지는 않는 거예요. 죽은 아내를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여자들이 막 그냥 불만. 근데 악기 연주를 안 해요. 슬픔에 빠져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열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오르페우스를 찢어 죽여버려요. 네, 갈기하게 찢어 죽여요. 네. 여자들한테 미움을 사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우스가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죠? 오르페우스를 영웅들이 사는, 그러니까 여기서 영웅이라는 것은 전쟁 영웅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한 선인들이 사는 이 엘리시온이라는 데가 있어요. 엘리시온. 이 오르페우스를 엘리시온으로 보냅니다. 사실은 이 엘리시온이라는 것이 뭐냐면 별자리예요, 별자리. 창공에는 별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엘리시온입니다. 이 엘리시온이라는 세계로 보내요. 그리고 엘리시온에 들어간 사람들은 별자리로 남는 거예요. 이 엘리시온이라는 곳인데 이게 사실은 천국. 이게 나중에 이제 그 기독교가 그리스 지역으로 그리스 로마 지역으로 이제 전파되면서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이 엘리시온이 플러스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오르페우스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 이 오르페우스 신화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르페우스가 참 선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겪은 사람들을 도와줬고, 또 그리고 음악으로 또 세상을 치유했고, 또 그 당시에 굉장히 문란하게 살던 사람들과 달리 오직 한 여자만 사랑했고 그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고, 그쵸? 지조를 지켰고, 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신이 보상을 한다. 엘리시온에 간다. 네. 아직 그쪽은 지옥의 개념은 없었어요. 지옥의 개념은. 다만 그쪽은 우울하게 살아야 되는 세상. 빛도 없고 하니까, 그렇죠? 이 땅속 세상은. 그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천국이라는 개념이 거기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오르페우스 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 예. 술도 마시지 않고 또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윤리의식 또 그러한 종교적 가르침을 그리스 세계에 이제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 사실 오르페우스 교의 내용을 보면 기독교와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오르페우스가 죽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죽은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하세계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찢겨 죽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찢겨 죽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그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지하세계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한에 사무쳤을 때 어떻게 하냐면 찢어 죽는다고요. 네. 근데 이 오르페우스를 제우스가 부활시켰잖아요. 부활시켜서 엘리시온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상이라는 게 원래 있었어요. 네.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네. 찢겨 죽어도. 이게 이제 나중에 기독교의 부활 신앙과 이제 합쳐집니다. 그래서 부활이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었을 때 그 그리스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뭐예요? 오르페우스 교의 어떤 그러한 세계관이 있었잖아요. 그 세계관에서 기독교를 이해한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을 그리스화, 로마화 시킨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예. 하여튼 그건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근데 이 오르페우스가 이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오르페우스가요, 이 천상에서 이제 음악을 인간들에게 들려줘요. 음유시. 그러니까 음유시라는 게 뭐예요? 음악이 붙은
멜로디가 붙은 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계시로 그걸 들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 적고 그것을 또 사람들한테 전해요. 그게 뭐냐면 오르페우스교의 사제들이에요. 근데 그 신화의 내용 가운데서 이제 그 창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뭐 헤시오도스라든지 호메로스의 어떤 신통기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그 내용을 보면 복잡하잖아요. 그죠? 아니 신이 이런 신이었다가 저런 신이 되기도 하고 막 아주 복잡해요. 누가 먼저 뭐 태어났는데 뭐 누가 그 자식이고 아버지 자식이 막 뒤바뀌기도 하고 막 복잡한데 사실은 모든 이 그리스의 신화의 원전은 이 오르페우스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르페우스교. 이 오르페우스교의 내용을 그 가르침을 뭐 헤시오도스라든지 또는 호메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관점에서 편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원전은 오르페우스교예요. 이 오르페우스가 전하는 신화, 그 엘리시온에 가 있는 그 사람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자면은 이 신들의 세계에 대해서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내용들을 그 진리라기보다는 어떤 그러한 지식들을 계시해 주는 거죠. 왜? 음악을 통해서. 네. 그 음악으로 남겨진 여러 기록들 가운데 오르페우스의 그 창세 시가 있어요. 창세.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실은 그리스 신화의 모든 내용이 이 안에서 비롯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시간의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오르페우스의 창세 신화에 단순히 이건 그냥 그러니까 어떤 상상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제가 아까 그랬죠. 신화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처음 세상에는 원래부터 있던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것들. 그게 뭐냐 하면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시간은 원래부터 있었다. 시간은 창조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이 제1근원이다. 제1근원. 그리고 제2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카오스. 카오스가 뭡니까 여러분? 카오스는 우리가 혼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카오스라는 것은 공간입니다. 깊은 심연의 공간. 그러니까 이 카오스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죠? 컴컴하잖아요, 그 밑이. 그런 심연의 공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아이테르라는 게 있어요. 아이테르. 아이테르는 에테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말하자면 이거는 그 창공. 이 창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공간. 그러니까 이 심연의 공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어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무언가 알 수가 없는 곳이에요. 신비의 공간이에요.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영역들. 네. 그것을 이제 카오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혼돈스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혼돈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 아이테르는 뭐냐면 우주 공간이에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이 세 가지는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태초 처음 시작됐을 때 이 세 가지가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간, 그 다음에 공간, 그죠? 뭔가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어떤 그런 영역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이 세 가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우주를 이 오르페우스교에서는 그리스인들은 최초에 이게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세계예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처음부터 3차원의 세상이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3차원. 여러분 1차원의 세계는 뭐죠? 점이에요. 이게 1차원이에요. 그죠? 점들이 많아요. 근데 이 점들은 뭐예요? 그냥 독립된 존재들이에요. 1차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단세포들 있죠? 그러니까 막 꼬리가 달려서 운동하는 그런 원생 생물들 말고 단세포들 있잖아요. 그것도 생명이잖아요. 운동력이 없어요. 이거는 뭐 바다에 떠다니고 물에 떠다니기도 하고 공중에 떠다니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세포들이 인식하는 세상은 뭐죠? 1차원이에요. 1차원. 그런데 이런 점과 점이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죠? 선이 생기잖아요. 선이 생기면 뭐가 되죠? 이게 2차원이에요. 이게 2차원. 2차원. 그리고 이 점과 점이 연결되는 것이 이제 선과 선, 그러니까 선인데 선의 세계거든요. 근데 이 2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생물이 뭐냐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원생 생물들 있잖아요. 그들은 직선 운동, 그렇죠? 직선 운동밖에 못해요. 위든 아래든 옆으로든, 그죠?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선이에요. 그리고 이 2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짐승 중에서 가장 고등생물이 누구냐? 개미입니다. 개미. 네. 여러분 소설 개미 읽어보셨어요? 개미가 살는 2차원의 세계. 네. 네. 개미는 2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개미는 선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 좌우, 네? 위아래, 네. 선으로만 세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2차원이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1차원의 세상이 실제하고요 2차원의 세상이 실제해요. 그렇죠? 그러면 3차원은 뭐냐? 점과 점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공간이 생기죠. 면이 생기죠. 이게 3차원이에요. 이 공간이 3차원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은 어디서 탄생할까요? 시간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시간은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거죠. 왜? 이 공간이 생겨서요. 3차원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삼각형이에요, 여러분. 3차원 세상의 출발점이 여러분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뜻하는 3은요 완전수를 뜻해요. 그리고 이 오르페우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뭐예요? 세계잖아요. 그죠? 시간, 시면의 공간, 그리고 우주 공간, 3차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공간 속에 시간은 공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응? 네. 공간이 없으면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냐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 굉장히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현대 과학에서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이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시간은 뭐죠? 시간의 특징이 뭐예요? 시간은 어떻게 돼요? 시간은 흘러가요. 네. 시간은 흘러가요. 흘러간다는 건 뭐예요? 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개념에서의 운동은 여기 있다가 일로 옮기는 게 물리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흐른다는 건 뭐예요? 상태에 대한 얘기예요. 공간이 생겼을 때 뭐가 생기죠? 그 공간 안에 어떤 존재들이 성립될 수 있죠. 여러분, 공간이 있어야 그 공간 안에 존재가 성립될 수 있잖아요. 그 존재가 성립되면 그 존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어떻게 돼요? 공간의 이동은 없지만 상태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 상태의 변화를 이루는 게 뭐냐?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뭐예요? 힘을 가졌어요. 변화를 가져오는 힘을 가졌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은 뭐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라. 공간 안에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영검의 시간, 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이 이러한 그 시면의 공간, 이 우주의 공간 속에서 엄청난 그 시간이 그 흐름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지만 그 빈 공간 속에서 시간의 변화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의 변화는. 네. 시간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 무수히 흐르는 그 시간 속에서 최초에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이제 오르페우스 교인데 여기서 이 공간 안에서 뭐가 생기느냐? 알이 생기는 거예요. 알. 왜 느닷없이 맨날 알? 뭐 계란?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알. 여러분, 알은 깨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어떤 변화,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그 변화가 눈으로 나타나기 이전에는 그 변화가 어떤 내용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의 알이에요, 이게. 뭐 알을 낳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의 알이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알이 깨고 나왔어요. 이 알들이 깨지면서 이 알에 있던 것들이 튀어나왔어요. 그게 뭐냐? 신이에요. 그게. 그래서 최초의 신들이 나와요. 네. 이걸 파네스라고 합니다. 파네스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가 H가 들어갑니다. 파네스인데 이 파네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 파네스가 다른 말로는 이게 제일 먼저 태어난 자라는 뜻이에요. 제일 먼저 태어난 자, 파네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생각할 때 신은 뭐냐? 영원 불변하고 그런 그 존재라기보다는 제일 먼저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신들이 어떻게 해요? 죽죠. 그리스 신화에서 죽잖아요. 신들도. 그죠? 네? 신들도 유한하잖아요. 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들도 뭐예요?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자, 이 파네스가 나오는데 이 파네스는 신적 존재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복수가 됐잖아요. 신적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제우스, 뭐 아폴로 뭐 이런 신들이 아니라 그 신들의 할아버지격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격 되는 신들이 나타나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신, 이 중에 중요한 신이 누구냐 하면 닉스라는 신이에요. 이 닉스라는 신이 누구냐? 이 닉스는 밤의 여신이에요. 원래는 밤의 여신.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역사는 낮에 이루어졌다? 아니죠. 밤에 이루어져요. 이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둠의 세계를 뜻하는 건데, 어둠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빛이 먼저냐 어둠이 먼저냐? 세상은 원래 카오스 상태였잖아요.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어두운 공간에 그 어둠을 지배하는 존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신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신이기도 하지만은 인격적인 신으로서 표현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그 어두운 세상, 태초의 세상은 어두웠잖아요. 그렇죠? 그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닉스. 네. 그런데 현대 과학이 최근에 와서 밝혀놓은 게 있죠. 뭐죠? 이 우주의 95%는 뭐예요? 암흑 물질로 채워져 있다. 그렇죠?
우리가 빛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은 뭐예요? 전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가운데 5%도 안 되고 95% 이상이 이 닉스, 그래서 닉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암흑물질. 암흑물질.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현대 물리학이 밝혀놓았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고대 그리스 신화에 그런 거를 관장하는 신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닉스라고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생각들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해냈을지. 그리고 그 닉스에 의해서 뭐가 나왔을까요? 어둠 속에서. 여러분. 빛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테르도 빛이에요, 빛. 이것도 빛은 빛인데, 왜냐하면 우주 공간에 빛나는 그 빛, 창공의 빛. 근데 이 닉스의 그 자식들로 태어난 것이 뭐냐면, 자식이, 낫이. 어둠이니까 어떻게 해요? 밝은 낫이 있어야 되겠죠? 어둠에서 밝은 낫이 나왔다. 그래서 낫신이 나오고, 그런 여러 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죠? 대표적인 게 이제 우라노스, 그 다음에 중요한 신이 누구죠? 가이아는 개라고도 얘기합니다. 영어로 개. 이 옆으로 걷는 개가 말고 이게 뭐냐면 대지의 신이잖아요. 우라노스는 뭐예요? 하늘의 신. 우주는 아니고 하늘을 관장하는 신. 하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공간 안에 이 어둠을 지배한, 그러니까 이 많은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서 이 무언가가 형성되었고, 그 변화의 시간 속에서 무언가가 형성이 되었고, 그것이 그 변화가 가시적인 형태로 볼 수 있게 되어졌을 때 어둠, 낮, 하늘, 땅, 그리고 물, 공기, 뭐 이런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들이 신의 이름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고대 그리스인들의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이 크로노스는 원래 있었잖아요. 이 시간은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뭐냐면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이 흐르는 그 과정 속에서도 뭐예요?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또 창조되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거는 어떻게 돼요? 사라지기도 해요. 그렇죠? 창조와 소멸.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서 쭉 자라다가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변화의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로노스와 함께 이 공간과 빛, 이 창공, 이 빛, 이 3차원을 이루고 있는 이 공간 안에 이제 다양한 어떤 존재의 기본 단위들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어떤 원소들이 성립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성립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신의 이름들이었죠. 근데 이런 신들이 결혼을 해서 막 자식을 낳아요. 이게 뭐냐면 이러한 기본 요소들이 뭐예요? 이 역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러한 세상을 이루는 기본적인 원소들이 결합을 해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세계가 탄생한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화는요, 단순히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이 누구냐? 제일 중요한 신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닉스입니다. 닉스. 이 닉스는요, 나중에 보면 제우스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신이에요.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신이에요. 근데 이 닉스는요, 드러나지 않아요. 왜? 어둠의 신이잖아요. 그렇죠?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도 자주 등장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신이 지혜를 줘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신으로부터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동굴로 들어가요. 동굴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신이 나타나가지고요, 지혜를 알려주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전에 보면 돛 닦는 사람들, 진리일구 하는 사람들 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닉스로부터 계시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닉스는 계시의 신이고 지혜의 신이고 밤의 여왕이면서 밤의 여신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닉스가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을 지배를 해요. 지배를 하다가 그 왕권이 누구에게 물려지냐면 그 다음의 주도권이 우라노스에게 넘어가요. 우라노스는 뭐냐면 하늘을 지배하는 신이에요. 가이아는 뭐냐? 대지의 여신이에요. 그죠? 이 둘이 결혼을 해요.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들이 누구죠? 여러분? 타이탄이에요. 타이탄 아시죠? 거인족들. 우린 타이탄이라고 했는데 이건 영어식 발음이고 그리스식으로는 티탄이에요. 티탄족들. 이 티탄족들이 이제 탄생하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우라노스가 자기도 왕권을 빼앗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 왕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다 삼켜버려요. 잡아먹어버려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도망친 사람이 있어요. 도망쳤어요. 기회를 쫙 엿보고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을 간 거예요. 다른 형들이 아버지한테 잡혀먹힐 때 도망갔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얘예요. 요 크로노스예요. 이 크로노스는요, 기회, 찬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고 이 우라노스가 그 부인 가이아가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그 자식을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원한으로 만든 낫을 선물해요. 낫. 크로노스한테, 자기 자식한테. 그리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해요. 아버지를 죽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크로노스가 아버지가 잠든 탓에 아버지가 깨어있으면은 꼼짝 못 하잖아요. 아버지가 잠든 탓에 잠자는 틈을 타서 몰래 또 찬스를 보고 기회를 엿봐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느냐, 거세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피를 흘리고 막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 몸속에 있었던 뭐예요? 네? 자식들이 다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세상이 다시 정상적으로 됐고. 그러면 누가 지배자가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지배자가 될까요? 네? 크로노스. 아버지를 죽이고, 네.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죽였다기보다는 쫓겨난 거죠. 네. 쫓겨났고. 그런데 이 크로노스가 자기 아버지를 처단해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됐고,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식, 크로노스의 자식, 잘못 얘기했네요. 티탄은 우라노스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사이에서는 여러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들 잡아먹고, 티탄은 크로노스의 자식이죠. 자기의 자식들을 다 잡아먹어요. 네, 또 잡아먹어요. 근데 그 자식 중에서 그 크로노스의 그 부인이 헤라인데, 레아가 그 마지막 막내를 숨겨요. 자식을 삼키는데 그 강보에다가 돌덩어리를 쌓아가지고 그 크로노스가 돌덩어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다 자기 자식을 다 삼켰다. 나의 왕권은 안전하다 했는데 그게 누구냐? 제우스예요, 제우스. 네, 제우스. 그 나중에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약을 먹여서 크로노스가 삼켰던 타이탄들을 다 토해내게 만들어요. 네.
그리고 모든 신들의, 모든 타이탄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우스가, 여러분 아시죠? 제우스가 바람기가 대단해요. 그죠? 제우스는 엄청, 그 제우스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죠? 뭐죠, 여러분? 뭐죠? 황소예요, 황소. 네. 힘이 넘쳐요. 그리고 바람기가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부인 누구죠? 헤라예요. 헤라는 어떤 여자죠? 전쟁의 여신이에요. 전쟁의 여신. 그죠? 네? 전쟁의 여신을 부인으로 데리고 살면서 어떻게 바람을 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을 펴요. 특히 하여튼 젊은 여신들하고 바람을 핍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을 피는 걸 보고 이 헤라가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죠. 네. 그래가지고 게다가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우스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자기 후계자 삼지 않고 다른 여신, 정확하게 말하면은 자기의 형인 하데스의 부인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다. 그게 누구냐? 그 유명한 디오니소스예요. 디오니소스 여러분 아시죠? 이 디오니소스가 로마 신화의 바카스 아시죠? 여러분 바카스. 여러분 마시는 그 바카스 있지 않습니까? 그 바카스가 뭐예요? 먹으면 술 깬다는 거고, 처음에 그게 자양강제제가 술 깨는 목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마음껏 술 드세요. 그래서 이름을 바카스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디오니소스는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는데 술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이 사람은 말하자면 신비, 황홀경, 그죠? 디오니소스 축제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술 먹고 막 광란의 밤을 보내면서 거기에 황홀경에 빠져드는 게 디오니소스잖아요. 근데 이 디오니소스가 나중에 이 오르페우스교하고 결합되면서 이게 또 재미있는 그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아무튼 디오니소스가 태어나는데 이 디오니소스를 내 후계자 삼겠다 하니까 헤라가 이 티탄들을 시켜가지고요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찢어 죽입니다. 네, 또 찢어 죽여요. 왜 찢어 죽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찢어 죽이면 어떻게 돼요? 재생이 불가해요. 네, 신도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에서 신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를 어떻게 합니까? 제우스가 너무 슬퍼해가지고요. 디오니소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찢겨진 조각 가운데 심장의 한 조각을 찾아가지고요 다른 여신에게 먹여요. 입에 넣어버려요. 그랬더니 그 심장 조각을 먹고 그 여인이 잉태를 했는데 그 잉태를 해보니까 디오니소스였다는 거예요. 네. 이게 과학적인 얘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냐면 디오니소스는 뭐예요? 또 부활한 거예요. 처녀의 몸에. 네. 어떤 성관계를 통한 게 아니고 심장을 먹었는데 그 심장은 또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정신, 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죠? 디오니소스의 마음을 먹은 처녀가 디오니소스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최초의 그 파네스 중에 하나였던 닉스도요 그 이성관계 없이 자식들을 막 낳았어요. 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 중요하고 독특한 사상은 아니었다는 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우스가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제우스가 어떻게 하냐면 번개로 이 타이탄들을 다 태워 죽여버립니다. 노예죠. 네. 그리고 그 타이탄이 죽은 재에서 인간을 만듭니다. 그 인간은 어떤 존재냐? 타이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주 흉측한 괴물들이에요. 악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악이면서 동시에 타이탄은 신들의 자식이에요. 그죠? 신성하면서도 악한 존재. 인간은 선과 신성함과 악의 양면성을 다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양면성. 네. 인간은 신의 자손으로서 거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이탄이라는 이 괴물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재된 악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프로이드가 또 자기 책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악은 뭐예요? 이드. 그리고 이 신성한 뭐냐? 슈퍼에고다. 예. 그 싸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근데 신화적인 형태로 이미 고대 그리스인 사람들은 인간의 그 내면, 인간의 인격, 인간의 그 감정 속에 이러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이런 신화적인 형태로 풀어낸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그리스 신화가 계속 인문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 그들이 이해한 인간의 이해가 이렇다. 그것이 엄청난 수천 년 전의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과학과 일치하고 오늘날의 어떤 그 물리학적 발견에 의해서 뭐 닉스라고 막 이름이 붙여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사고의 그 힘이라는 것이, 인간의 그 싱크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크로노스가, 제가 얘기했죠. 크로노스가 제우스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원래부터 있었던 이 크로노스와 요 크로노스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크로노스의 고조 할아버지 뻘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이 크로노스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은 뭐냐?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첫 번째 개념. 이건 뭐냐면 시간은 뭐예요?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잖아요. 세상이 바뀌어요. 사람이 뭐 죽고 태어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간의 지배를 신들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운명. 거부할 수 없는 운명. 저항할 수 없는 운명. 이것이 시간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첫 번째 사유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크로노스는 뭐냐? 아까 얘기했죠. 기회. 크로노스는 굉장히 기회를 잘 보잖아요. 그리고 크로노스는 낫을 항상 들고 다녀요. 그 아버지를 거세했던 그 낫이기도 하고 우라노스가 선물한 낫이기도 한데 여기엔 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기회를 잘 봐야 하는 분야가 뭐죠? 특히 이제 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살던 그 시대에 농업이죠, 여러분. 농업이야말로 시간의 기회를 잘 살펴야 되잖아요. 그죠? 계절의 변화, 그죠? 시간에 따라서 그 계절의 변화가 있는데 그 계절의 변화에 맞게 빨리 밭을 갈아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추수할 시기가 되면 추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낫이 뭘 의미하냐? 대지의 여신이 낫을 선물했다는 것은 뭐냐면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그 권한을 크로노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뭐냐? 시간은 또 이것도 시간인데 뭐냐면 기회, 찬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회로서의 시간. 기회로서의 시간.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돼. 이때를 놓치면 안 돼 할 때 얘기하는 거 있죠.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리고 그 타이밍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죠? 여러분 연애할 때도 타이밍이 딱 맞춰서 고백을 해야지 아무 때나 나 밥 먹고 라면 먹고 있나 너 사랑해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런 타이밍을 만들게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가. 공부도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죠? 이 타이밍과 관련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영웅이 되느냐, 이 때를 잘 사용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그 타이밍으로서의 시간, 이것이 크로노스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농업. 응? 아버지가 잠들 때를 기다려가지고 아버지를 공격했던 기회를 엿보고, 응? 그렇죠? 그리고 이게 농업을 관장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을 관장하는데 그 농업이야말로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낫이 뭐예요, 낫? 그 농업할 때 쓰는 그 낫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크로노스가요 큰 낫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이 크로노스가 여러분 아까
저기 타이탄들을 다 삼켰다고 했잖아요. 크로노스가. 어린 자기 자식들 다 삼켜요. 삼키는데 왜 삼킬까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시간에 의해서 시작된 모든 것들은 시간 안에서 사라져 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잖아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낫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 크로노스가요, 어떤 형태로 변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크로노스가 나중에 여러분, 이 낫을 들고 다니는데, 이 스키테라고 하죠. 이 스키테. 이 스키테가 굉장히 재밌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뭡니까? 죽음의 신 있죠? 죽음의 신이 해골에다가 이 두건을 쓰고 낫을 들고 다니잖아요. 이게 크로노스가 변형된 거예요, 그게. 죽음. 낫이 뭐예요? 네가 시간 안에서 태어났으니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너의 목숨을 거두러 왔다는 거예요, 낫을. 이 낫으로 찔러 죽인다는 게 아니라, 네가 시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너의 목숨을 수확하러 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서양에서 죽음의 사자 하면은 해골에다가 뭐 망토를 입고 낫을 들고 다니는 게 여기서 온 거예요, 이것도.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크로노스가 농업의 신으로 이제 둔갑하면서, 이 크로노스가 여러분 성경에도 등장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알을 아시죠?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무슨 족속이었죠? 네? 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어느 도시국가를 갖던 일부 족속인데 누구죠? 삼손하고 많이 싸우고 블레셋, 그죠? 블레셋. 이 블레셋 족속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페니키아인들이에요. 페니키아인들이 팔레스타인의 방언으로 발음을 한 블레셋과 비슷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잖아요. 팔레스타인이 뭐냐면 페니키아인들이 정착해서 살던 땅이라는 뜻이에요. 고대. 이 페니키아인들이 누구예요? 그리스 사람들이잖아요. 이 페니키아인들이 해양 민족이었다가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누가 중요한 신이에요, 여러분? 누가 중요한 신이에요?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 중요하죠. 이 바알이라는 것도, 바알. 이게 크로노스와 이 바알이 같은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알도, 여러분, 바알 할 때 왜? 바알, 예식하는데 어린 자녀를 바치잖아요. 어린 생명을 바치잖아요. 크로노스가 어린 자식을 잡아먹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와 계속 교류하고 있었던 거고, 거기서의 자기들의 신화와 사상이, 종교가 막 혼합하고 주고받는 거예요. 자,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 풍요를 가져, 농업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잖아요. 그죠? 이게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시간의 첫 번째 개념은 뭐예요? 그냥 이건 저항할 수 없어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누구도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다 죽어요. 그죠? 그리고 운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발전해요. 이 크로노스의 증손자쯤 되는 것이 요 크로노스인데, 이 시간의 개념은 뭐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발전한 거죠. 저항할 수 없는, 운명처럼 저항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힘으로서의 그 시간 속에서 인간은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는데, 가만히 그 시간을 관찰해 보니까, 그 시간에 어떤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얼음이 얼어? 이때는 얼음이 녹네? 응? 이때는 비가 오네? 이때는 꽃이 피네? 싹이 돋네?
그 변화의 그 흐름, 시간의 흐름을 읽으면서 거기서 어떠한 질서를, 기회를, 때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시간 속에서, 우린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어떠한 질서, 어떠한 기회, 어떠한 때를 우리는 포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우리는 크로노스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할 얘기는 많지만 그냥 건너뛰어서 카이로스는 뭐냐? 카이로스는 뭘까요? 여러분, 사실 그리스어로 여러분 어원적으로 보면 발음이 같기 때문에 요거나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은 이게 이 케랄은 어원을 갖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또 낫을 휘두르잖아요, 그죠? 네, 크로노스가 그것도 그런 의미죠. 네. 자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카이로스는 바로 이 의미에서 온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못 봤어요.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결정적인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을 얘기할 때 그 사건을 가리키는 시간의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는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시간이라는 어떤 물리적 공간적 개념 그 자체예요. 이건 저항할 수가 없어요. 네? 크로노스는 그 시간 속에 그 말하자면 계량화될 수 있는 시간. 어떤 그 때, 어떤 기회, 결정적인 순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포착해내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않아요. 근데 이 카이로스는 뭐냐? 이건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질적인 시간, 가치로서의 시간이에요. 이 개념. 이걸 또 뭘 과냐면, 여러분, 자, 이 카이로스가 그 시간의 원조죠. 원조. 네? 카이로스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 어떤 이 3차원적인 공간 안에서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뭐예요? 시간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에이테, 뭐 에테르라고도 하는 이거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세 가지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세 가지는 같은 것이기도 해요. 이들의 사고에 의하면.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것은 1근원, 2근원이라 얘기를 구분을 일부러 한 것이지 사실은 이 세 가지는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것. 네. 시간이 곧 공간이고 공간이고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 같은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대 물리학이 이것이 맞다는 것을 입증을 했어요. 자, 여러분 시간이 지배를 받는 게 뭐죠? 시간이 지배를 받는 거. 시간이 유일하게 영향을 받는 게 뭡니까? 시간이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시간은 그 어떤 것도 크로노스에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거절할 수 없어요. 이 변화하는 힘을 거절할 수 없어요. 이 운명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 시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있어요.
유일하게 중력이죠. 가속, 그러니까 속도 안에서 발생하는 속도 속에서의 그 중력의 차이가 시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속도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그죠? 달리는 우주선 안에서의 시간과 날아가는, 그죠? 그 속도에 의한 시간과 그 속도가 작용하는 결국 뭐냐? 질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스텔라 얘기 제가 한참 했었지만은 중력이 강한 별에서는 어떻게 해요? 시간도 어떻게 돼요? 불철된다. 그래서 블랙홀도 어떻게 돼요? 시간도 불철돼요. 그러면 여러분 속도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질량 이 모든 것이 다 뭐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공간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속도라는 것은 운동인데 얼마나 빨리 운동하는 건데 얘도 공간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질량, 무게라는 것도 사실은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시간은 뭐예요? 공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이 작용하는 공간이 있다는 거고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 안에 작용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카이로스가 이거예요. 시간을 공간으로 보는.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려서 말하자면은 카이로스는 뭐예요? 모래시계와 같다고 그랬죠? 공간을 채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은 공간이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의 변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안에도 들어갈래? 예전에는 이 시간의 흐름, 이 변화를 가져오는 이 크로노스의 힘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했어요. 거기서 최선은 뭐냐? 기회를 잘 엿보고 그 기회에, 우리가 그 기회에 맞는 그 타이밍을 우리가 잡아내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시간 자체를 뭐냐면 하나의 공간으로 보는 거예요. 공간으로.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이 변화가 달라질 수 있다.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바라보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뭐가 번쩍하지 않으세요? 네? 이거는 혁명적 사건이에요. 네. 변화할 수 없는 것도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거예요. 산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홍해도 가를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공간으로 보는 거예요. 공간. 무엇을 채우느냐? 무엇을 채우느냐? 결국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의 문제거든.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흘러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가져오는 이 변화하는 힘에 의해서 우리 무기력하게 죽음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그나마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흐름 속에서, 그 흘러감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회를 포착해내고 그것을 잡아내는 것이 최선이었어요.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잡아낸 사람은 부자도 되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을까? 좀 더 그 유리한, 그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유리한 자리, 유리한 지위, 유리한 위치, 또 그런 정보, 그런 걸 얻는데 우리 혈안이 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이 기회를 잘 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시사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이런 변화에 어떤 타이밍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린 그걸 포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카이로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이 시간은 시간과 공간은 같다는 거예요. 20세기에 와서 상대성 이론이 밝혀놓은 그 얘기를 고대 그리스에 누가 얘기를 했느냐? 이 신화의 시기에서 뛰쳐나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의 최초의 철학자가 누군지 아세요? 네?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 기억이 났다. 네. 피타고라스의 스승. 피테퀴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테퀴네스. 이 사람이 그 전까지는 신화의 형태로 이야기되어져 있었던 고대 그리스인들의 그러한 사고 체계, 세계관, 그들의 어떤 학문과 예술, 그 모든 것을, 과학을 오늘날의 형태에서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잡은 사람이 피테퀴네스고, 이 사람의 제자가 피타고라스예요. 네. 근데 이 피테퀴네스가 바로 이 카이로스를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신화에서는 어디서도 카이로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철학자의 책에서 카이로스가 등장해요. 그럼 놀랍게도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70인역을 번역하는 그 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결정적인 사건들을 크로노스라고 번역하지 않고 카이로스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히브리어가 말하고 있는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그 의미와 일치하는 것이 그리스의 카이로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 카이로스가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성경에 보면 여러분,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이름 나오죠. 때는요, 여러분, 완료형이 없어요. 완료가 없어요. 이 카이로스는. 크로노스나 이 두 크로노스는 완료형이 있어요. 이거는요, 항상